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오늘로 다 마치고 다음번부터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끝절까지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네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부부관계는 다가오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다가오는 실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순결케 하고자 하신다. 네 번째, 교회는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앞에 두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순결케 하고자 하신다. 오늘은 우리가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구조를 보게 되면 26절도 하나의 목적절로 27절도 하나의 목적절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덧붙여요. 그럼 어떻게 영광스럽냐 했을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절은 시기적으로 조금 구별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자, 26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했을 때 26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일을 가리킨다면 27절은 지금이라기보다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전히 세우시는 그것은 주님 오실 그날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일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사용되는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비슷한 의미죠.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그림을 주님은 확실하게 갖고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라는 거죠? 그냥 순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결, 어떤 깨끗함, 어떤 성격의 거룩함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텔리 라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거룩함,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 이걸 두 가지로 딱 잘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그러한 순결이요. 또 하나는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순결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결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이게 순결. 여러분, 한 남편에게만 온전히 속한 것, 이게 왜 순결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인간 남녀 간에도 순수한 사랑,
순결한 사랑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일편단심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한 남성 혹은 한 여성에게만 온전히 바쳐진 사랑.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순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순결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죠, 사실은. 네.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막 추파를 던지고 하면은 그는 순결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범했을 때 순결의 반대, 더러운 짓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신체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해야 할 사랑을 더럽혔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러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에요. 예. 예, 저는 이걸 영적인 순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랑은 찬송가에서도 많이 노래되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찬송가 한 곡을 좀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잠깐 보면은 이 영적인 순결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94장입니다. 자, 1절 가사를 보시게 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랑,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순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남편을 향해 이런 순결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1절 보면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 영어 원문에서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3절에서는 이 세상 행복과 또 바꿀 수 없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예? 이게 지금 부귀, 박수갈채, 행복 이런 게 다 뭐예요? 본 남편 외에 이게 다른 남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본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보시게 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또 무엇을? 자랑을 다 버렸네.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버릴 정도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정말 가지고 있지만 내세울 만한 거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무슨 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후렴의 마지막 부분은 주 예수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요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바쳐진 순결한 사랑과 헌신이죠. 이게 제가 말하는 영적인 순결이에요. 영적인 순결. 텔리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한 남편만에 속한 그러한 순결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순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분리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먼저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가 아내가 그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 한 지교회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당신의 이 신부의 그 삶 속에서 실제로 거룩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두 단어가 등장하죠. 26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물과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과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여기서 물이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물 세례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신부의 목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보다 전통적으로는 세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보다 이 최근에 그 학자들은 신부의 그 목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지금 무슨 물이냐는 거예요. 이 물이 무슨 물이냐? 그게 말씀의 물이거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의 물. 우리 번역에는요. 두 단어가 별개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물로는 씻고 말씀으로는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두 단어가 사실 거의 붙어 있고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의 물로 보는 것이 정확해요. 텔리 라우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거든요. 뭐냐면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분의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도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죠. 말씀과 성령으로죠. 근데 사도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지. 실제로 그 성경은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복음의 말씀이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뭘로 거룩하게?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 외에도 더 있지만 한 구절만 더 인용해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도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창념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다른 무엇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26절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26절 곧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는 절대 교인들을 바르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강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은 점점 더 죄의 방치가 되게 되고 그 영혼이 시들고 병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순결케 거룩하게 하고자 하신다. 이게 목적절이다. 이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그림 속에 있다. 하나의 비전 속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표라면, 그림이라면, 계획이라면 우리 교회들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사이즈가 커지는 거, 커지고 또 커지는 거, 아주 멋지고 아주 좋은 건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누구한테도 자랑할 만한 그냥 교회 건물을 팍 세우는 거, 재정이 아주 그냥 넉넉해서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꾸 이런 쪽을 우리가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쪽을 우리한테 가리키고 자꾸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 천우교회가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순결, 윤리적인 순결 두 가지를 봤습니다만 사실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죠. 교리적인 순결을 덧붙이는데 사도는 여기서 교리적인 순결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또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과연 이런 면에서 순결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순결,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바쳐진 순결한 사랑,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자랑은 이제는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지, 여러분, 저는 만약에 한 명의 진지한 불신자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목사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 믿는 자들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데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돈을, 성공을, 출세를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렇게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온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반박할 자신이 전혀 없어요. 그냥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윤리적인 순결의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순결한 삶인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점에서 실패했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신앙과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무슨 매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들이 그걸 말하는 거죠. 아예 이런 것에서는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 예. 뭐가 어때? 잘 믿기만 하면 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 강북에 있는 무슨 교회는 무슨 사랑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전혀 사랑과는 반대되는, 그 이웃 주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윤리적인 순결, 죄로부터의 분리, 이 순결을 가볍게 여기면 열매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힘은 물론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리워 짓밟히게 됩니다. 또 전도가 막혀버립니다. 전도가 막혀버려요.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우리가 1만 2천 세대 전도해야 된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전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의 이 방향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예 거부하잖아요, 요즘은. 차가운 얼굴로 거부하든지 받아서 그냥 바로 버려 땅바닥에 내팽개치든지, 가장 좀 좋은 경우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지인들, 아는 사람들 쪽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서로 아는 사람에게 자,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건네주면서 정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차마 그거 바로 휴지통에는 못 넣습니다. 또 이 대화의 물꼬도 얼마든지 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찬바람이 휙휙 부는데 1분도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내가 정말 가능성이 있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자꾸 쌓아두고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신앙 얘기를 꺼내면 20-30분은 들어줍니다. 그 관계 때문에 들어줘요. 그러다가 잘하면 우리 교회에도 또 데려올 수도 있고요. 요즘은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2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교회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게 목적이에요. 당신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이런 방향에 맞추어 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교회는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요거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당신의 아내인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게 된다. 이거는 목적이지만은, 목적의 형태지만은 동시에 하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단히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 방향으로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학자는 앞에 26절과 27절을 연결하기도 해요. 왜 26절처럼 거룩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한 신부로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일리가 있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죠. 우리를 바라보면.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마지막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가 했을 때 사도는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간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젊은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신부도 이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인생 최대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지 않습니까? 여기 에베소서에 묘사된 이 신부는요, 얼굴에 주름살도 없을 정도로 젊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겠지만 이 몸이죠, 몸. 육체, 신체. 거기도 분명히 변화가 있겠지만 사도가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완성된 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거룩함이 가져오는 아름다움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함이 가져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광위, 그 빛남,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인데 사도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 신부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 이제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서. 근데 정말 이 신부는요,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는 젊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거든요. 이 정말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의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름 잡힌 것, 이게 무슨 단어냐면 주름살입니다. 주름살. 한마디로 주름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뭘로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이 주름살이잖아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잠깐 속도를 사람에 따라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시간차예요, 시간차. 주름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우들을 보더라도 20대 배우와 80대 배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 팽팽하고 예쁘게 빛나던 얼굴이 얇게 주름살로 가득 차 있는 얼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묘사된 이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의 피부는, 이 신부의 피부는 곱고
주름살 하나 보이지 않고 얼굴에는 티 하나 없어요. 잡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화장을 많이 칠해서 감춘 것이 아니고 피부 자체가 그래요. 피부 자체가.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다음에 뭐죠? 티나 주름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아름답기 짝이 없는 모습. 이게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나이 들어서 늙어 보이고 주름살도 많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존 스토트 박사의 표현을 사용해 보면은 교회는 때로는 이 땅에서 그 결혼식의 아름다운 그 웨딩드레스, 이 결혼 예복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사실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내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세우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27절에 반드시 자기 앞에 이런 신부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눈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야 말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약간 파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교회는 젊음으로 새롭게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용 전문가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마지막으로 만져주시리라는 것, 이 만져주신 마사지가 너무나 완벽해서 단 하나의 주름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젊어 보일 것이고 젊음이 활짝 피어서 뺨은 불그레하고 피부는 점이나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 무궁토록 그런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인간 신부의 아름다움은 결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토록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이런 말도 해요. 여기서 묘사된 이 아름다움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뒤쪽에 가서 미장원에 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미장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이 날을 성경은 또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어린 양의 무슨 잔칫날? 혼인잔치날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결혼식이라는 말. 이게 진짜 결혼이에요. 이 땅에서 남녀의 결혼은요, 예표, 미리 살짝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정도. 이건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그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거의 끝부분에서 이런 묘사들을 자꾸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이 혼인잔치,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움, 잔치자리,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우리잖아요. 그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신부들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참되신 말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의 가슴이 흥분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전히 많은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결혼식을 위한 단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종 보석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잖아요. 벽옥, 남보석, 옥수, 홍만호, 황옥, 노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뭐가 연상이 됩니까? 각양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의 빛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시나요?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주님은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버전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날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는 더 복된 자입니다. 예. 참 믿고 그냥 그렇지 거기서 끝내지 말고 청교도 존 오웨는 그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 갈망이 그냥 열망을 넘어 신음이 되기까지 그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시고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존 오웨는 황홀이라는 심지어 표현까지 썼는데 칼빈주의 신학자가 말이죠. 황홀한 기쁨까지 맛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큰 힘을 우리에게 안겨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직분자들과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림, 주님의 비전을 분명히 보았사온즉 거기에 우리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순종인 것으로 압니다. 주여, 내 생각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아니 그래도 저렇게는 돼야 되지 않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교회가 목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지금 비록 참으로 누추하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고 그냥 때로는 걷어차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고야 마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걸려있고 이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사오니 이것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전에 찬송가에는 들어있었는데 지금 찬송가에는 빠져있지만 예루살렘 금성아라는 찬송을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저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만을 모든 기쁨 다 증명 못하리. 시온산 성전 안에 천사와 성도들 주 찬송하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주께서 계심으로 그 빛이 찬란해. 저 방초동 산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 예수 보좌 앞에 내 짐을 내리고 즐거운 잔치할 때 개가를 부르리. 주 명령 따라 나가 승전한 성도들 영원한 그곳에서 힘의 복이 있겠네. 귀하고 복된 도야 주의 위하셨네. 그곳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그늘에 베푸사 영원한 나의 공야 이루게 하소서.